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스바냐 마지막 우리 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시작. 화 있으리로다. 네, 1절. 오늘 3장 전반부까지 아마 중간까지는 계속 1장과 2장의 같은 화 선포, 심판의 선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더러운 죄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제 이제 2장의 내용 보면은 여호와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는데요. 그래 놀랍게도 오늘 3장에서 이 심판의 경고를 받는 마지막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야훼의 날, 오늘 이 하나님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은 이방인을 심판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에서 또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친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우상 숭배와 이 죄악 가운데 심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심판의 원인이 이 더럽혀진 예루살렘의 죄, 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보면 무엇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르쳐도 따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했나?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2장 넘기셔서 1장 11절 12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없애실 것이다. 각 나라에서 예배할 것이다. 2장이네요. 1장 한 3장 4장 넘겨야 돼요. 우리 11절 1장 11절 12절 보시면 막데스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상인마다 다 죽을 것이다. 은을 파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은으로 이렇게 화폐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이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다 끊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진정 그들이 결정적일 때 의지했던 것은 그들이 소유한 이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는 주님만이 왕이셨고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는 그들이 소유한 돈, 재물이 그들이 힘이었고 그들이 의지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그들의 경험과 이 재물의 힘으로 하나님 대신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금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이 야훼의 날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은금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장 보시면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좀 중요해서 1장 12절 우리 여호와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도와주시지도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는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 벌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어떤 마음이냐면 여호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도 여호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고 또 심판하시지도 않는다. 나에게
예, 책망하시지도 뭐 그래서 안 좋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하나님을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긴 믿지만 용어직인들이 그렇거든요. 예,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창조만 해놓고 가만 내둔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믿긴 믿지만 만약에 안 좋은 일이 닥쳤어요. 그럼 어때요? 아,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아, 내가 운이 안 좋아. 운이 나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됐어. 그럼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줘요. 이게 아니고 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장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의 제약을 이제 3장 계속 구체적으로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성 안의 관리들은 으리렁거리는 사자 같고 아침까지 저녁에 굶주린 늑대와 같아. 예, 그 성 안에 있는 행정당국 어떻게 보면 그런 재판관들, 그런 공동체의 지도자, 나라의 뭐 그런 지도자들, 또 공동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자비로 이를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와 같은 또 포악한 양들을 지키고 돌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기처럼 집어 삼켜버렸다. 그리고 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교만하여 믿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더럽히며 잘못된 법을 가르친다. 예언자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기의 의지에서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노력을 하고 그 삶을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잘못된 본을 보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가 더럽혀지고 있다. 잘못된 법을 가르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제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죠. 뭔가 이 앞부분과는 다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성 안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다 같이 불의를 행하지만 성 안에 계신 누구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 가운데 계시는 이 성경이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의롭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5절 쭉 보다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하신데 그러나 악한 백성은 어때요?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 2장에 보면 1절부터 나오죠. 어떤 백성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과 경고를 주시지만 죄가 반복되고 이 죄에 물들어 버리니까 죄가 되지 모르는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회개할 수도 없는 결국 영적인 이 감각, 이 오감이 닫혀버린 상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나라들을 파괴했고 그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우리 6절은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우리 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은 오직 나를 어떻게 섬겨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여라 라고 하나님의 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이 빌립보서 2장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하셨던 빌보서의 말씀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과 그에 상응하는 이 심판의 이 필연성에 대해서는 어때요? 심판은 저부터가 우선 듣기 꺼려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성경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스바냐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맹렬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예. 나라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 노를 그들에게 쏘아붓겠다. 진노와 불타오르는 나의 분노로 온 세상이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이 3장의 전반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경고로 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9절부터는 이 구원의 약속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모든 나라 백성의 말을 깨끗이 하겠다. 누구나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모두 함께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아멘. 뭘 깨끗이 하겠다고요? 말을 깨끗이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백성의 입술을 정결케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임재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뭐를 가장 먼저 깨닫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만났으면 굉장히 감격하고 막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할 것 같은데 처음 발음이 어때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가 부정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죄의 자각이 바로 말,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봐도 입 찬양을 하고 입술에서 찬양도 입술에서 시작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회개도 입술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악한 것도 어때요?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다 입술로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에서 나오는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더럽고 오염된 삶을 살았더라도 내가 과거의 우상들을 내 정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되돌아왔다면 회개하였다면 우상을 찍어버리고 내 안에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귀신의 산당을 청산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끗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와 불신앙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 이제 우리 쭉 보면 13절에 남은 자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부르는 자, 이 세상 속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며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줄 믿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11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나에게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없애겠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내 거룩한 산에 교만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죠. 또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장 모든 걸 할 수 있고 자기가 높아진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죠. 결국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내 성에 남겨놓을 것이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아멘.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며 오직 예수로 사는 자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들을 오늘 13절에서는 살아남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열방이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예가 바로 스바냐서의 옆에 있는 이 하박국이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습니까? 아주 추수감사절을 알리는 호박과, 예, 그래서 저는 하박국을 보면 항상 이 호박국이 생각나는데, 예, 제가 저기 있는 호박 굉장히 호박스럽게 생겼죠. 제가 좀 많이 땄습니다. 저거 가가지고, 예, 수레가 막 바퀴가 잘 빠지는데 끙끙거리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 하박국에서, 호박국이라 할 뻔했네. 하박국에서 보면 어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입이 마르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망한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이 너무나 안 좋은 것인데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알게 되니까 이 하박국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을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좀 이따 보면 스바냐서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나오잖아요. 하박국도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남은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뭘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하나님이 말씀해 준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주 말했던 이 신칭이 여기서, 오늘 스바냐는 아닌데 하박국에서 나오는 그 옆에 있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종자로 남긴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이죠. 이제 1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스바냐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많이 아는 구절이 나오죠. 이 14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겁게 외쳐라.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심판을 그치셨고 내 원수를 쫓아버리셨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는 해로운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1장, 2장, 또 3장 전반부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바로 환난 날에 구원을 베푸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들. 그래서 시온의 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3장 1절도 원어에 보면 여자들이라고 나와요. 딸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원어에서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은 즐겁게 외치며 이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여자라고 비유? 저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뭐예요? 신부인 거예요. 신부가 되어 어떻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결국은 요한계시록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딸들이라고 성경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죄수함 받은 자들,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속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스바냐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바로 17절, 하이라이트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새벽이긴 하지만 좀 뻘스럽지만 하지만 좀 앞뒤에 계신 분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결국 심판하는 이유도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이유라는 것이. 그래서 시온의 딸, 여러분들이 모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온의 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주 안에서 편히 쉴 거다. 성경에 보면 너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비록 죄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둔화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어때요? 지금도 내 옆에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묵묵하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구절인데, 너를 보시고 노래하시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성경에는 어때요?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찬양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찬양한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거 보면 린다라고 하는데 울리는 외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환성이란 뜻입니다. 너무나 이쁘게 귀하게 얻은 딸이 이제 막 하나밖에 없는데 걸음마를 뛰고 아빠에게 아장아장, 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막 다가갈 때 그 딸을 보고 심히 기뻐서 그 아빠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아빠의 심정. 그러니까 막 환호성을 부르고 막 그 딸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또 우리가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실 수 없어서 노래하시며 외쳐 부르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시지만 그 속엔 그 친백성들, 그 자식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순종과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더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다루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닫고 죄를 버리고 순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시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은 스바냐 우리 3장 17절 우리 찬양 짧기 때문에 다 같이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